우리가 지난 시간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에 이어서 잠언서를 계속해서 저와 함께 보시게 되겠습니다. 본문은 잠언 3장 11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잠언 3장 1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1절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제가 특별한 날이었죠. 11월 11일이라고 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고백을 받고 이렇게 길다란 빼빼로를 같이 먹는 그러한 날이 어제였는데 여러분들 빼빼로 많이 받으셨나요? 성황 형제는 어제 빼빼로를 한 8개인가 9개인가를 이렇게 사가지고 9명의 자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모쪼록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예. 빼빼로 데이가 오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는 그렇게 이렇게 선물을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나 혹은 화이트데이나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날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 사랑의 선물을 주는 것. 사랑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을 주거나 편지,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거나 안아주거나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렇게 허그해주는 뭐 그러한 등의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표현 방식은 이러한 따뜻한 선물이나 손편지나 좋은 따뜻한 말이나 이렇게 안아주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 3장 11절부터 보게 될 텐데요.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은 매입니다. 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징계와 책망으로도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그러한 책망과 징계가 사랑의 매가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중에서야 이제 철이 들어서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잘못과 나의 그러한 실수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훈육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아버지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사랑의 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 책망은 당시에는 슬퍼 보이겠죠. 이게 정말 사랑이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아?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누가 이렇게 책망을 받거나 목사님께 꾸중을 듣거나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교회 재직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가 있지? 그러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인 그러한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었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생아이다.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혹은 부모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친자식임을
그만큼 귀한 자녀임을 나타내주는 표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는 그런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어버린 자식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계죠. 또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개인을 그렇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싫어하지 말아라. 지금 잠언의 아버지는 그런 것들의 꾸지람을 경히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아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는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 그 사랑의 매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런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마만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그만큼 아끼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사랑의 매를 대고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결국 나의 유익이라는 것이고요. 나의 거룩함을 위한,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정말 친자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혹은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항상 이렇게 딱딱하게 대하시고 잔소리 많이 하시고 이 고칠 것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구나.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혹은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 방법에는 그렇게 다른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이제는 다음 구절들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질문 하나를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삶을 원하거든요. 행복한 삶.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복스러운 삶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어야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찾는 이상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사람들의 집중, 관심, 인기 이런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잠언의 아버지는 다른 행복의 기준을 지금 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니라. 금과 은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 보물이죠. 그런데 잠언에 이야기하기를 지혜가 은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혹은 금보다도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떤 것이길래 금보다도 더 유익하다? 은보다도 더 유익하다? 돈보다도 더 유익한 것인가? 물질적 가치로 봤을 때, 재물적 가치로 봤을 때 금과 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역발상으로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떠한 것을 찾고 얻기 위해서, 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혹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비 혹은 진주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죠. 제 성경에는 루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루비는 붉은빛을 띤 보석입니다. 투명한 붉은빛의 보석입니다. 굉장히 진귀해요. 어떻게 그런 색깔이 이 자연석에서, 광석에서 그런 색깔이 날 수가 있을까?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지금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지혜가 바로 그러한 고귀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루비,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그리고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더 바랄 것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만큼 루비보다도 더 미적인 가치,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잠언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지혜가 제일일까요? 왜 지혜가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그 유익이 더 있으며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 그것보다 더 귀하고 진귀한 것이고 또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있죠? 다 있을 거예요. 각자의 바람들이 있어요. 바람들이 있는데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이, 비교 불가의 것이 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지금 잠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잠언의 기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금과 은, 진귀한 보석들, 모든 나라로부터 항상 이렇게 공급받는, 수입을 이렇게 받는 그러한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금과 은, 보석,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지혜가 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 지름길은 화평이니라.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지금 의인화하고 있죠. 의인화. 지혜라고 하는 존재를.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엔 부귀와 명예가 있다. 부귀가 있다. 그리고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다. 평안과 화평의 길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이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찾고 얻고자 하고 있는지. 근데 잠언 기자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그것은 생명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행복의 비결을 지금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불행하십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열망해요 해서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복의 비결,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지혜를 지금 솔로몬, 잠언 기자는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의 나무.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10번 내지 혹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11번 정도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성경의 처음 끝에 나오거든요. 생명나무가. 근데 중간의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잠언 기자는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아이디어, 생각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 만나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선악과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고 하는 불타는 검이 그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릅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의 길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생명나무를 바라볼 수도 없었고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생명나무를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막아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냐면은 이 땅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있죠? 이 지구에서는 생명나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실 때, 그때에 죄 없는 하나님의 의에 거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서야 생명나무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 잠언 기자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선악과와 같이 있었던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만날 수 없지만 생명나무에 대한 것을 은은적으로 표현하기를 지혜가 바로 그 생명나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나무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바로 그러한 생명나무의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지혜라는 것. 문제는 그거죠. 그 생명나무,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그러면 찾을 수가 있을까? 어디에서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전 시간,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위치만 알게 되면 아마 모든 사람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달려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지혜, 생명나무의 출처가 어디일까? 그것이 문제겠죠. 1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 도다. 어디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 지혜의 근원은 어디일까?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혜는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지혜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 혹은 작은 미생물, 꽃과 동물들을 봤을 때 와, 이거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엄청나구나.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지? 가지각색, 형형색색의 모양을 볼 때 이러한 찬양이 절로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와 디자인과 생각들이 만물 안에 그 지혜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찾아낸 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구하는 자, 그러면 지혜를 얻겠죠? 그 지혜를 발견한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지혜를 놓치지 않는 것, 그 지혜를 꼭 잡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정말로 좋은 것, 행복의 비결,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꼭 붙잡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잠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리하면 내가 내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요. 먼저 우리 영혼의 생명과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과 은혜가 되어서 안전함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길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길에서 실족함이 없는, 걸려 넘어짐이 없는 그러한 실족 없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정녕 내가 누울 것이요 내 잠은 달리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잘 자는 것,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랑받고 계시거든요. 예, 사랑받고 계신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보세요. 누울 때 두려움이 없다는,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누울 수가 있고요. 잠이 정말 달다. 잠이 단잠을 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혹시 여러분들 잠을 설칠 정도로 정말로 그런 불면증,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나이가 적고 많음 떠나서 다 그러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 또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큰 충격을 받을 때 그러죠. 그다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나날들. 근데 지혜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만난 사람, 그것을 만나서 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누울 때에 두려움이 없이 누울 것이다. 그리고 잠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25절에 계속해서 지혜의 유익이 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임이라. 두려운 상황,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뢰가 되신다, 의지가 되신다라는 것,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내가 실족하지 않게, 내가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었나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지금 잠언 기자는 그 지혜가
생명나무이다. 영생을 주는 나무이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나무가 무엇일까? 이러한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생명나무가 바로 잠언 기자는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러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은 부귀영화가 있고 평안함의 길, 실족하지 않는 길, 두려움이 엄습해도 나의 의지가 되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실족하지 않은,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반석과 같은 어떠한 그런 유익들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그걸 지혜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분과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 그분을 찾고자, 그분을 얻고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자라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금과 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쾌락의 끝은 죽음물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정말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지혜를 찾고 얻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찾고 얻은 사람이라면 그 지혜를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었다라면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지금 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믿음이 없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지혜, 내 명철,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유혹, 풍조에 따라 밀려서 요동하는 그러한 배를 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 행복한 사람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People need